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이죠. 종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에게 속한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오늘도 최고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고 전무후무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로이 태어나야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번 주간에 계속 제가 새로 태어난다,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 곧 성령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 세례, 물과 성령에 있어서 물은 물 세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430년 만에 애굽을 피 바른 6월절 날 밤에 나오고 난 이후에 광야로 가나안 땅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처음 만나게 된 장애물이 바로 홍해바다죠. 건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홍해바다가 왜 홍해바다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붉은 홍자와 바다 해자를 씁니다. 붉은 바다입니다. 붉은 바다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건널 수 있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아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물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며 홍해바다를 또한 건널 때에 모세에 속하여 물과 구름, 바다와 구름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물 세례를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실 주실 성령 세례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부활체로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의 상태로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첫 열매로 받으실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있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이 태어난 자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로 그냥 생각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옛 자아가 죽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애굽 전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가문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한 것처럼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 결혼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성령 세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나라와 한 교회와 한 가족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귀한
기업과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이 태어날 자가 후대입니다. 예수 생명 있는 자만이 예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날 자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만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나는 자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육신의 후대가 아닙니다. 영으로 태어난 후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한 육신적인 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태어날 후대들, 여러분과 제가 만날 그 후대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귀한 분깃이고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정체성을 한 가지 새롭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으로 태어난 TCK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배경 가지고 태어나 내가 속한 현장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보내실, 나를 통해 하실 일에 있는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그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제3문화권, 영적 제3문화권 안에 있는 영적 TCK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힘을 입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 여러분 그 현장이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복된 선교지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